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부활절 일곱째 주일이면서 도시농어촌 선교주일 예배를 정하게 맞춰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온 땅에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통해 지난 한 주도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붙들어 주셔서 어려움 속에서도 또 분주함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셔서 주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건강과 평강을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시간 한 주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정성을 다해 예배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백성들 위해 한없는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사랑하는 백성들이 부르는 찬송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온 마음 온 뜻을 기억하여 주시고 기뻐 받아 주셔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우리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이 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오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 읽습니다. 젊은 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독생자의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줌에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니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줌에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에게 구원을 하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선사랑과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거룩한 안식일에 성전의 침토일을 불러오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허락하시오니 더욱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높이 올려드립니다. 문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시간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온전히 우리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게 추워 부족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주님의 마음을 거슬리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시길 간구합니다. 우리 모두들 지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로 하나님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 되돌아봅니다. 우리가 그것을 소리했고 받지 못한 사람을 또는 행치 않았는지 되돌아봅니다. 형제와 자매 사사로운 일에도 믿지 못하는 의심하는 부끄러운 모습을 고백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됨으로써 은근히가 교만하여 다른 이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는 않았는지 주님 우리를 긍휼히 보살펴 주시사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셔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뜻을 찾기를 간격하여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고귀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하시며 도저히 용납되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주님의 참사랑을 본받아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늘 기쁨이 충만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귀한 복으로 충만케 하옵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셔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께서 의로운 계획대로 이곳에 귀한 교회를 세우셨으니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우리가 깨어 경성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성전을 낳으신 주님을 감사드리며 이러한 감사를 내 이웃들과 나눌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고달파는 영혼을 긍휼히 여기사 주님 안에서 편안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맛보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만병의 치자인 자비로우신 아버지는 원치 않은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성들 일일이 기억하시며 가정에서 요양원에서 병원에서 피 묻은 줄 함부로 넘어지시사 속히 나음을 얻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당일 전에 교회까지 각 기관이 있습니다. 나는 성김 봉사 앞장서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차라리 또다 착하고 충성이 되라는 극찬을 받으시는 각 기관이 반응스러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름도 없이 뜻도 없이 묵묵히 봉사하는 손길마다 주님의 크신 축복과 건강 또한 지켜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는 이 시간에 귀한 말씀을 증거하시고 단에서 계신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리오니 능력의 성결로 함께하여 주시사 그 귀한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심령의 골수를 찔러주게는 능력의 말씀으로써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모두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의 원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전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시편 97편을 저희가 함께 읽었습니다. 시편은 총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시편 중에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노래하는 것을 신정시라고 그렇게 부르게 되는데요. 시편에는 모두 13편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93편 그리고 시편 91편부터 101편까지의 그런 8권의 시편이 대표적인 신정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편 95편이 자기 백성을 다스리는 창조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노래라고 하면 시편 96편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심을 노래하는 그런 시편입니다. 시편 95편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노래이고 시편 96편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대한 노래인데 오늘 본문인 97편은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성은 기뻐할지어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라고 선언을 하면서
시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지하든지 인지하지 못하든지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땅은 온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허다한 섬은 이방 나라들을 상징하는 그런 문구입니다. 사람의 다스림은 즐거움과 기쁨이 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즐거움과 기쁨이 있다 하더라도 이내 괴로움과 고통으로 바뀌기 일상입니다. 통치하는 사람이나 통치를 받는 사람이나 모두가 한계를 가지고 있기에 오늘 이러한 현상은 나타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다스림은 세상의 통치자들이 다스리는 것과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분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역사나 우리의 각자의 인생이나 모두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지 아니하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는 전혀 관계하지 않는 것 같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긴 역사와 지나온 생애를 돌아보면 아주 또렷하게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역사와 나의 삶에 개입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지금의 상황과 나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표현을 현재형 표현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현존하시지 않으신 때가 없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지 않으실 때가 없었다. 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고 늘 우리의 삶을 다스려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다스림 선언은 언제나 현재형으로만 존재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시온의 대로를 걷는 것이든 때로는 눈물의 골짜기를 걷는 것이든 모두가 우리의 인생은 주님의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모르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오늘 시인은 노래합니다. 2절로 4절을 보면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서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 듯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구름이 주님을 둘렀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고 흑암이 주님을 둘렀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과는 비교될 수 없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회막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보여지는 현상이 구름이 그 성막을 가득 채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짙은 어둠이 하나님을 둘러쌌다고 하는 것은 한계를 가진 인간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결코 바라볼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의 그 누구와도 그 무엇과도 비교할 대상이 없는 것입니다. 절대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은 그 통치의 기초가 의와 공평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의는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올바른 성품을 말하는 것이라면, 공평은 하나님의 행하심, 올바르게 행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성품과 행하심에 바르지 않으신 것이 없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의와 공평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도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불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소돔의 죄가 극에 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유황을 비같이 내려서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그래서 소돔의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시대의 기쁜 교훈이 되어 왔습니다.
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아론의 두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불을 가지고 하나님께 분향을 드렸다가 그 불이 그들을 삼켰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장차 종말에도 악인들을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울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불뿐만 아니라 번개를 비롯한 자연현상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오늘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라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니 아무리 견고하게 보이는 산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밀랍처럼 마치 초처럼 녹아내렸다라고 선포합니다. 산을 세상의 권력의 정점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또 산이 밀랍처럼 녹았다라고 하는 그 모습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리고 일시적인 세상을 비교한 모습으로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산을 세상의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라고 본다면 기세가 등등하여서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릴 것 같은 것 같고 영원히 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권력 위에 서 있었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출애굽의 이야기를 하면서 40년 동안 장인의 양을 쳤던 목자 모세와 또 세상 권력의 1인자라고 불렸던 바로왕의 권세가 비교되어지지 않습니다. 모세가 가진 힘은 바로왕에 비하면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가 쌓은 모래성과 같이 빈약할 바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왕의 힘은 거대한 산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빈약한 모세를 들어서 개구리, 이 파리, 메뚜기와 같은 자꾸 연약하게 보이는 동물들을 통해서 바로왕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드온의 시대에는 기드온의 300명의 그러한 군사들을 통해서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이나 되는 군사들을 이기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히스기야 시대는 아시리아의 사네립의 군대가 18만 명이나 되는 그 군대가 하나님 앞에서 밀랍같이 녹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입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구나라고 하는 고백이 저절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유한한 것과 무한한 것 중에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갈 것입니까? 유한해서 금세 사라져버리고 밀랍처럼 녹아내릴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갈 것입니까? 아니면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것입니까? 라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7절부터 12절의 그런 말씀 속에는 우상 숭배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위엄과 통치의 올바름을 시인은 7절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이렇게 노래해요. 만약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끝까지 외면한다면, 우상을 섬기게 된다면 그들의 미래는 망할 수밖에 없는 미래가 그들 앞에 놓여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허무한 것들이 오늘 그들 앞에 놓여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허무한 것들이라고 하는 이 말은 엘릴림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쓰였는데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들, 무가치한 것들을 가리켜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허무한 것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하나님은
엘로힘의 하나님이십니다. 엘릴림을 바라보며 살 것인가, 엘로힘을 바라보며 살 것인가를 이야기합니다. 시인은 창조주이신 엘로힘 되신 하나님, 엘로힘이라는 말은 권능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허무한 것을 바라보며 살 것인가, 아니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분을 자랑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가 만들고 무가치한 엘릴림,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것들 자랑하며 그것들에 자기의 목소리를 높이며 사랑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것은 언제나 어쩌면 두 가지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대응한 대형품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대형품들은 자기의 자신이 될 수도 있고 물질이 될 수 있고 권력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 있고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자랑할 수 있는 것으로 대변되는 세속적인 가치관, 이 모든 것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대형품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형품을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다 보면 나중에는 내가 이것을 위해서 그렇게 동분서주했던가 깊은 한숨을 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시인은 하나님께 경배를 드려야 한다고 그들을 향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 중에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는 것보다 더 가치 있고 더 귀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시인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이에요.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온 땅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 위에 계신 분,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세와 하나님의 통치의 올바름을 우리가 인식했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표현하는 두 단어가 나와요. 시온이라는 말과 유다라는 표현입니다. 시온은 원래 여부수 사람들이 살던 작은 언덕을 가리켜서 시온이라고 불렀습니다. 다윗이 그곳을 정복하고 나서 거기에다가 성을 지었어요.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다윗성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한동안 언약궤를 두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곳을 거룩한 곳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시온이라고 하는 곳을 예루살렘을 대체하는 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표현하는 말로서 시온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어요. 또 유다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도 본래는 찬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야곱의 12아들 중에 네 번째 아들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후에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되었을 때는 남쪽의 나라, 남왕국을 가리켜서 유다라고 불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유다 지파로 대표되는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높으심을 노래하면서 그 하나님을 지존하신 분으로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신 분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그들이 악을 미워하는 것이 마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악인들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악을 가장 적극적으로 미워하는 방법은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온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 악이 우리를 결코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의인과 마음이 정직한 사람은 동일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리고 11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빛을 뿌리고 기쁨을 뿌린다는 말도 동일한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뿌리고 기쁨을 뿌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은총이 베풀어졌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주어졌다는 것. 누굴 통해서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 11절을 좀 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빛은 의인에게 뿌려졌고 기쁨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에게 뿌려졌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여기는 수동태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의인이 빛된 삶을 사는 것은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고 생명 가운데 살아가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진 어떤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을 또한 주셨기 때문에 그 기쁨을 인해서 바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셨기에 우리는 그 기쁨으로 인해서 바른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스스로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우리에게 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 일상 속에서 세속적인 가치관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세속적인 가치관들, 오늘 본문에서 허무한 것들이라고 표현된 그 가치관들을 쫓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과 의롭고 정직한 자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해요. 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기 위해서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듣고 우리의 인생의 주파수를,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는 것처럼 하나님께 맞추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와 공평의 삶,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 그 모든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백성이 되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자발적으로 매 순간 세상과 나의 삶을 구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심어주신 우리의 가정에서, 그리고 여러분이 하시는 일터에서, 그리고 학생들은 학교에서, 우리가 서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와 우리의 삶으로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바로 그 삶 속에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정이 넘치는 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하나님께서는 의와 공평으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인도자이시며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살기 위해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살려 애쓰고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와 은총이 우리의 삶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그러한 우리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세속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어라. 너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는 인도하시리라. 구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다 바치고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면 나 어찌 널 구원하겠느냐.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는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바 모든 것 다 맡기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는 인도하시리라. 아멘.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매일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의 손전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 매 순간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 있어야 할 것으로 채워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성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물질의 소득의 10분의 1을 들어서 11조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들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물질적인 어려움 속에 살아가지 않도록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범사의 삶을 감사하며 드리는 살아가는 아들에게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그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그가 꿈꾸고 소망하는 것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매 순간 돕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통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범사에 감사하며 드린 그 예물들 속에 함께 하시고 더 많은 감사가 삶 속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추도감사의 예물로 하나님께 드린 사랑하는 딸이 있습니다. 주님 슬픈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통해 소망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의 기쁨 속에 살아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첫 주가 된 것을 감사하며 드린 예물도 있사오니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날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매일매일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삶이 되도록 이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멀쩡한 골들인 손길도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은혜로 가득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도록 그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파군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백성도 있사오니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꽃을 가꾸며 주님의 성전을 채울 그 향기와 아름다움을 기억한 것처럼 하나님 그 손길과 그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드려진 모든 예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정성과 손길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부족함 없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흔들어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려진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또 생명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몸된 재단을 가꾸기 위해서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생명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하신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그 길을 걷게 하시고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성령님의 크신 은총, 오늘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한 우리 용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산업 위에 자녀들 위에 그리고 코로나의 고통 속에 있는 이 나라와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